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빛을 맞아들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구절이냐면 9절과 11절까지의 90, 11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참빛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세상이 오히려 참빛을 신뢰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한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그 세상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것이에요. 좀 의아하게 바라보시겠다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 너희를 창조한 게 나야.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더 나아가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정하느냐?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악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이라도 사랑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오셨는데 참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사랑이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더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사랑을 받을 만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의아하게 바라보시는 세상, 악하다고 바라보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죠. 세상과 닮아가는 모습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세속화의 증거, 세상을 닮아간다는 증거가 뭡니까? 물어보신다면 주일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같지가 않다는 게 세속화의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잘 살아요. 도덕적으로 잘 살아요.
큰 흠이 없이 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펼쳐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낳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의 증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나의 모습, 그게 성도의 세속화, 세상 닮아가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이 좀 지났어요. 그 예수전도단을 창립했던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20년 전에.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호주 시드니로 넘어가셨어요. 근데 호주 시드니에서 작은 기도 모임을 이제 진행하시다가 한국을 다녀오시면서 이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이야기를 거기서 하셨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것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돈을 너무 사랑한다. 한국 성도들이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돈을 사랑함 그리고 음란함에 대하여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 기도 모임에서 꺼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말씀하신 그 음란하다는 말이 꼭 성적인 것뿐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음란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진 성도를 양산하는 기관이 된 것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것 같다. 전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 그렇게 좀 해석해 보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러면 좀 나아졌을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덜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참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목적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방향과 이 목적들이 비슷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을 계속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가졌던 여러분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계속 보는데 그냥 이 세상이요, 나 같으면 없앴겠다 싶은 거예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도대체 이 하나님 왜 가만두시나 모르겠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주인 못 알아보는 세상이면 빨리 끝장내버리시고 다시 만드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드는 마음을 가지고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계속 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장내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오래도록 참으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가? 아직 이 세상에 참 빛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9절과 11절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는데, 왕이 오셨는데 왕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한다면 12절은 갑자기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참빛이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온다는 말씀이죠. 참빛을 알아보는 사람들, 참빛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를 주님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모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12절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의 목적이다. 그것이 12,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려면 참 빛이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때문에 12절의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창조주를 부인하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그 악한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같은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그 많은 성도들의 관심사와 세상의 관심사가 다르지 않아 보이는 듯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재테크로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집으로 재테크를 할까? 그리스도인들이 카페에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뭐 일부러 들어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카페에 앉아 있으면 그냥 들려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들 크신지, 어디 집사님이시래요, 어디 권사님이시래요. 소리가 들려요. 일부러 귀 기울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똑같아요. 누구 집 이번에 어디에 집 사서 얼마 벌었다더라, 어디 아파트 분양 나왔다더라, 거기 하면 피가 얼마 붙는다더라.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제발 그런 이야기 하실 때는 카페에서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냥 성함을 서로 부르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시간의 소비 형태를 보면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귀로 듣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저의 진단은 세상 닮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수서 동행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가 좀 뭘 자각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도 함께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을 또 인도해 가기를 용기 있게 또 결심해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특권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12절에 하나님 그 이름을 맞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케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사용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볼 때는 그 틀에서 좀 벗어나 보고자 해요. 그럼 문맥을 따라서 말씀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9절에서 11절까지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신뢰하지 않고 부정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갑자기 그 참빛을 알아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갑자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어요. 첫 번째 부류는 원래부터 참빛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빛이 오셨는데,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12절에서 그 참빛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9절과 11절의 말씀과 12,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빛이 오심으로 이 세상이 두 부류로 나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초반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두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공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참빛을 부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부정하는 그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고 맞아들이는 그 나라, 그 두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먼저 내가 특권을 누린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두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살았을 때는 내게 두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나라죠. 하나님 없지 뭐.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그렇게 내 자신의 내 힘을 의존하며 살았던 그 한 나라만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맞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실제 존재하시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있고, 그분이 왕 되신 나라가 있고, 그분의 왕 되신 것을 부정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됐어요. 난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말하기 전에 그럼 내 소속이 어디냐?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어서 생각하고 바라보지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것 같이 그냥 세상의 가치관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거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한 나라에서 삶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 개의 나라로 지금 쪼개시고 갈라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빛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그 나라와 참빛을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원래 살던 대로 살아요. 그냥 하나의 나라였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세상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면 세상 닮아가는데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가 우리들이 눈에 보기엔 220여 개의 국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나라는 220개 국일까요? 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나라는 딱 두 개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곳, 진짜 오신 그 왕을 나의 왕이라고 맞아들이는 그 나라와 부정하고 부인하는 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그 두 나라만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동일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소속이 그래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나라에 속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그 질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데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오는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성도들이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본문을 보면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말 번역에는 특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권리라는 단어로 좀 더 쓰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모든 여러분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과 명령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인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그렇게 복의 명령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이들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야, 애 많이 낳아야지 라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야, 봐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 땅에 충만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그리스도인들은 둘 낳고 셋 낳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한 명밖에 못 낳거든요. 더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죄가 들어온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복된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땅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로 지금 가득 메우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명령이에요. 그냥 애 많이 낳으라는 그 명령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여서 충만해지고 그렇게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그래서 따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다 두셨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에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과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의 경계가 그냥 고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진 채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에덴 동산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덴 동산의 경계는 확장되어져 갔을까요? 확장되어져 갔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데 어떻게 에덴 동산의 경계가 그냥 고정된 채로 있을 수 있겠어요? 에덴 동산의 경계는 유동적이었어요. 그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충만해지는지에 따라서 에덴 동산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 경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이런 복된 명령은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명령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맥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13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요,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문에 뭔가 흐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1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낳으시면 그 안에, 낳으신 자녀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겠죠. 하나님 형상이 있겠죠. 제가 낳은 저 자식 제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잠자는 포즈 또한 저를 닮든지 제 안에 포즈가 나와요. 자는 거 보면 어쩜 저거 뱃속에 있으면서 배웠나? 그게 어떻게 닮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제 모습이 보여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겁이 많은 건 어쩜 저를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명령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나의 자녀들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된 거예요. 왜 성도들이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가진 자녀들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명령이 주어졌어요. 과거의 약속이니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들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게 이렇게 막 밀어 닥치는데, 근데 이 마음 가운데 한켠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참 성도들의 삶이 퍽퍽하고 힘에 부치고, 그리고 제가 아는 바 매일 늦게까지 우리 야근하는 성도들이 있고 진짜 별 보고 퇴근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그렇게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닿을까요? 라는 질문이 마음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그 말씀 앞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이 28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대요. 여러분, 이 명령이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베푸셨다. 복을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닮은 자녀들에게 주는 이 명령이 절대로 짐이 아니다. 짐이 아니다. 유나나, 이 말씀이 짐이 아니야. 이 명령이 짐이 아니야.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자녀들은 이 명령을 따라 살 때 오히려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거야. 지치지 않을 거야. 삶이 팍팍해지지 않을 거야. 오히려 삶이 팍팍한 이유, 삶에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내게 복으로 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신뢰해 달라. 나를 좀 신뢰해라. 내가 이 명령 복으로 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준 명령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복이 되는지 알 거야. 나를 믿고 이 명령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왜 이 명령이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지를 알게 될 거다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렇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머뭇머뭇해지는 이렇게 결단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제가 전도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들을 찾아 나서기보다 인맥을 통해 뭔가 타 교회에 다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냥 마음을 좀 접으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금도 분명히 참 빛에 반응하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들이 있다 유나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자녀들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찾아라. 그 사람들 찾아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답해 볼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힘들고 막막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겠다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게 머뭇머뭇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몇몇 인사들을 통해 안 그래도 한국 교회 이미지가 악화되는 대로 악화되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을 찾아 헤매이는 게 얼마나 막막하고 힘든 일일까, 광야에 선 기분이 이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참을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딱 멈추고
계속 머뭇머뭇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이 공동체로 이끌어 오려는 저의 모든 마음과 계획과 작별하겠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주님 알아서 오시는 것은 막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이 공동체로 인도하기 위해 만나러 다니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아직 어딘가에 있을 참빛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를 찾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을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 복된 명령을 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를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명령을 충성되게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명령이 저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입니까? 이 명령 앞에 여러분의 결심과 반응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여러분들에게도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명령에 함께 한번 동참해 보시고 뛰어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여러분께서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려는 주님의 그 명령,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요 복되다는 겁니다. 복되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가진 것보다 복됩니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보다 분명히 복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지는 명예로운 자리보다 분명하게 여러분 복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요, 그 자체로 복된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이제 잡고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놓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13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낳으셨어요.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건강하고 바른 부모 중에 자녀를 돌보고 보살피는 그 양육의 일을 두 손 놓고 있는 부모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부모가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두 손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명령을 행하여 가는데 우리 강하여지고 담대하여 가십시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과 생활을 아버지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모든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참빛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